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 장선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가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한 목숨 그들이 거주한 그들을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다같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라는 두 인물의 계보를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무는 자와 눈앞의 풍요를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갈래 인생이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 언약의 땅에 머무른 야곱, 부족함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삶. 35장 후반부는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기록된 시점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른 후입니다. 즉 인생의 온갖 풍파와 상실을 겪은 후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가나안,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머문 가나안 땅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단한 풍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눈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직후 당장 눈앞에 대단한 축복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독한 도망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후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큰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연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철야 기도를 통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비로소 그의 신앙 인격과
그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곧장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 주저앉아 안일함을 누리려 하다가 딸 디나의 수욕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주민 대학살이라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려 다시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자 선민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인생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인물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도망자가 같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화려함은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빚으시고 그의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 세일산으로 떠나는 에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삶. 반면 36장은 에서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좁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보다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기를 수 있는 넓고 풍요로운 세일산으로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유익과 세상의 풍요를 위해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서는 더 큰 부를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더 많은 소유와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물질적 유익을 쫓아 주님과 멀어지는 삶은 결국 영적인 메마름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천하 만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풍요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낮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에 멀어 약속의 땅을 떠나던 에서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 화려한 세일산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에 머무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따라 떠나는 에서입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기에 그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길은 당장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 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지경이 조금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흔들려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의 눈에 멀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비록 삶의 아픔과 시련이 있고 인생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을 묵묵히 지켰던 야곱처럼, 그리고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형형색색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숨길 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예물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세상의 풍요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성도들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